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여 너를 자랑하는 자 대답하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 모든 사람이 죽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게 알지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지체를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화목케 하는 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간혹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아마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 치료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글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을 그 일에 미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에 미쳤다라고 하면 운동 가지 아니하면 운동에 관련된 걸 계속 찾아보고 생각하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바쁜 시간에도 나가서 또 운동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경우를 바로 이렇게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에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나 깨나 복음을 전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고 복음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화목케 하는 대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이 화목케 하는 대사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화목케 하는 대사의 직분을 받고 복음에 미쳐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를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그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성경 교사인가,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말로 전할 때 그의 말이 어눌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여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만드는 육체적인 노동도 하는 독특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에 대하여 집중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는 바울 자신이 복음과 예수님에게 미쳤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쳤다라고 하는 원어적 표현을 보면요, 정신이 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는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미쳐 보일 정도로 정신이 나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과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 일에 집중하여서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함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지금 자기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벗어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집중한 이유는 자기를 높이고 존경받고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함이요 그 직책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교회 고린도 성도를 위함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외적으로 부족해 보이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과 그 리더십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고 그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복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가족과 동료와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가슴에도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님의 대사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져 있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였습니다. 바울이 미쳐 보일지라도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슴에 가득 채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예수님의 대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대통령을 대신하여서, 나라를 대신하여서 이 나라에서 다른 파견된 곳에서 그 나라의 영향권을 행사하고 결정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화목케 하기 위하여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바울에게 이렇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전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해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된 사도 바울은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지고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전함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자신들도, 그들도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에 미쳤다 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은 바로 만나는 이에게 복음을 통하여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는 것,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가족과 또 직장 동료들, 만나는 이웃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당일성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팀 가운데에 화목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화목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곳, 바로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